14장 3절로부터 오늘은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인을 책망하는도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오신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특세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하루하루 행했었던 그 행적들을 따라가면서 말씀의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이 입성하신 후에 오늘처럼 수요일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제 내일은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시고 드디어 금요일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자기가 가져온 값비싼 향유를 깨트리더니 예수님 머리 위에 그 비싼 향유를 다 붓기 시작합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웅성웅성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뜻밖의 행동을 한 이 여인을 비난하는 소리가 여기저기 가득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사자였던 예수님은 이 여인을 극구 칭찬하십니다. 어떻게까지 칭찬하느냐? 9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극찬도 이런 극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 머리 위에 부어 드렸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향유는 당시 아주 비싼 고가의 기름입니다. 당시에는 여자들이 이 결혼을 위해서 이 향유를 오랫동안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결혼을 위해서 준비했던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다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관점에서 보면 상식을 뛰어넘는 모습이고 해도 너무한다, 좀 지나치다고 말할 수도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습을 보통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었기 때문에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상식을 지켜야 하는 세상 가치와 상식을 초월한 이 죄인이라고 불리는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상충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상식을 지켜야 되는 이 세상과 또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두 가지 가치 중에 뭐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가치를 따라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상식 안에 머무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칭찬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려면 상식을 뛰어넘어야 된다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는 진실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이 여인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져와 가지고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 위에 부었다고 합니다. 아마 양이 얼마 되었는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향유를 담은 병이 옥합이었다는 걸 보면 짐작하건대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량의 향유였지만 그게 얼마나 비쌌는가 하면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나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니까 300일을 꼬박 가서 열심히 일해야만 얻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때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빵을 살 수 있는 돈이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굉장히 거액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비싼 향유이기 때문에 함부로 설 수 없어서 주둥이가 아주 작은 옥합에 담아다가 한 방울 한 방울 아껴 쓰는 향유가 나드 향입니다. 당시에 이 나드는요 함부로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귀한 귀족들이나 돈 많은 부자들만 사용했었어요. 문헌에 의하면 서민들은 평생 가도 만져보지도 못하는 비싼 향유였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비싼 향유를 이 여인은 누가 말릴 새도 없이 그냥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몽땅 부었습니다. 자, 이 여인의 행동은 정말 세상의 관점으로, 다시 말하면 물질만 추구하는 사람들 보기에는 당연히 이상하리만큼 변칙적이었습니다. 이미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책망하기까지 합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그래서 주님께 얼마나 헌신했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그에게 돈을 쓸데없이 낭비했다고 입을 모아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 여인이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그냥 삼자의 입장에서 이 여인의 행동을 비난하고 질책하기보다는 왜 이 여인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분명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절실해서 그 무엇으로도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의 마음은 내가 가장 귀하다고 하는 그것보다 더 귀한 사랑을 내가 입었는데 무엇인들 주님께 드리지 못할 것이 있겠는가? 나는 내 목숨과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진정한 사랑의 표시로 그렇게 받게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그녀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액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주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도 부족한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둥이로 부어드려도 될 텐데 왜 깨뜨렸을까요? 옥합을 깨뜨렸다고 하는 말은 남김없이 다 드렸다는 의미거든. 한 방울도 남김없이 그 주님께 다 드리고 싶었던 것. 결국 주님의 관심은 비싼 것을 드렸고 많은 양을 드렸기 때문에 칭찬한 게 아니에요. 그 여인 안에 있는 진실한 사랑을 보신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이 사랑에 매이는 사람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의 헛된 낭비로 보았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아주 달랐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이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것, 내게 있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여인을 칭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향유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값이 비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단지 물질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새벽 시간은 참 귀한 시간입니다. 잠이 많은 사람에게 새벽은 10분이 아쉬운 시간입니다. 또 일찍 출근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새벽에 10분은 금쪽과 같은 시간일 것입니다. 또 정말 바쁜 분들에게, 그리고 육체적으로 지치고 피곤하고 늦게까지 일하는 분들에게 이 새벽 시간은 정말 아까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드릴 때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왜요? 정말 소중한 시간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신 것. 11조 또한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받은 월급에서 10분의 1을 뗀다는 것, 믿음 없이는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주님이 다 주신 것이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아까운 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중한 그것을 온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 중심을 주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냥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중심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중심을 모르니까 그냥 낭비라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비난합니다. 상식적으로 아니 저렇게 비싼 것을 왜 저렇게밖에 못 쓸까, 그렇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중심이라는 것, 그 의도가 뭐냐,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정도로 이 차이는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마음 우리 마음 안에 다 있잖아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사랑인 줄 안다면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그분께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 다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왜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바로 그거 하나였습니다. 날 사랑하는 주님께 내 모든 것 아낌없이 주고 싶은 마음, 그게 전부였어요. 누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 사람이 되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까? 그 사람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분에게 무슨 사정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드러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그 사람 입장이 한번 되어봐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를 비판해야 되지 그 사람을 비판할 게 아닙니다. 주님을 절절히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비판해야 되지, 그렇게 주님을 절절히 사랑하는 그 여인을 비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간혹 우리 교회도 보면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은 것을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근데 간혹 옆에서 비난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귀한 것은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내가 못한다고 열심히 하는 사람 비판하는 것 정말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못한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물으시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제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요. 정말 더 할 수만 있다면 더 드리고 싶은데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네요. 이런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을 비난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칭찬의 관점은 바로 중심에 진실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의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요. 두 번째,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그 자신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표현으로 옥합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옥합을 깨트린다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그에게 기쁨이었어요.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00데나리온은 노동자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매우 값비싼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녀에게는 그것이 아깝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더 큰 생명을 받았고 더 큰 용서를 받았고 더 큰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팀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책에 쓰더라고요.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크기를 깨닫게 한다. 무슨 말일까요? 은혜를 깊이 알면 헌신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의 반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의 크기는 은혜의 인식의 깊이에 비례한다는 말이 있어요.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고귀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해요? 감사할 때라고 합니다. 인생이 가장 고귀해지는 바로 순간이 감사할 때래요. 인간이 가장 성숙해지는 단계는 감사하는 단계래요.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을 더 가치 있게, 더 고귀하게 만드는 길인 것이에요.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드는 것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배은망덕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주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가 왜 고난주간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모였습니까? 또 복 받으려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다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모인 거잖아요. 사실 우리 인간은요,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없이 살 수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이나 공기를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호흡을 걷어가시면 살 수 있을까요? 건강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 우연이 아니고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이라고 한 존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밖에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이란 존재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 사실을 정말 우리가 깨닫고 인정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받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감사밖에 없어요. 주님 우리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인의 삶은 감사하는 데서 자라고 완성되어진다고 합니다. 신앙인의 영성을 가늠하는 최고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감사의 능력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에게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그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자신이 고이고이 모은 항류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리는 거죠. 그동안 베풀었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 표현한 것뿐인데 주님은 여인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엄청난 칭찬까지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중요합니다. 이제 받은 은혜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은 열정을 다해 사랑했던 이 여인을 칭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열정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는 뭐 했다고요? 힘을 다하여. 이게 우리 신앙의 동기여야 돼요. 내가 오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고 일하고 사업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의 근거와 동기가 바로 이 구절이어야 돼요. 있는 힘을 다하여. 그게 열정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 열정을 주님 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전해야 된다, 기념해 주라고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들어보셨죠? 이 패션이란 단어는 열정이란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순환의 주님은 열정의 주님이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의 주간을 통해서 열정을 다하셨던 주님과 그 열정을 따라갔던 이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역사는 열정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열정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비유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무당들에게 막 손이야 발이야 비는 거 보신 적 있죠? 아니면 이휘철에 갓바위 같은 데 한번 가보십시오. 열심히 대단합니다. 지난번 당일 때 어떤 장로님 말씀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3,000배에다가 죽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들에게 그만큼의 열정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참신을 섬기면서도 그런 열정이 없어요. 물론 제가 지성이면 감천이다는 말씀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신명기서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100%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요? 사랑하라. 한마디로 열정을 다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세요? 주님의 고난주간을 맞아서 일주일 새벽기도 하자는데도 어휴 그러는데 그 사람들 한번 보세요. 막 100일씩 1000일씩 그것도 하루에 100배 1000배 합니다. 열정으로만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지 않아요? 스가모니가 그들에게 뭘 줄 수 있습니까? 주님처럼 생명을 주십니까? 아니면 양식을 줍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100%의 진실한 사랑으로 대했다면 나도 똑같이 그 100%의 진실한 사랑으로 주님을 대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를 사랑하라 그러지 않아요.
주님 우리에게 50% 주면서 나에게 100% 달라 그러지 않아요. 주님은 100% 날 사랑하셔서 날 위해 죽으시려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데 우린 그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죠. 주님은 향료값을 깨뜨린 그 여인의 열정을 보신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 안에 이 열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정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것.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는 인생 이왕이면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부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진실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은혜를 모르면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또 열정을 다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열정을 다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또 열정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마음에 꼭 새겨서 순종하시고 모든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 여인처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찬양하십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다시 한번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묵상하며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날 위해 십자가 길을 가신 주님, 나를 온전히 사랑하신 주님, 나도 이제